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3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8장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서부터 8장까지 흘러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서는 먹을 거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셨고 영적으로 눌려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면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는 좀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순종의 은혜로 흘러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흘러갔다면 이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 순종의 은혜, 헌신의 은혜로 흘러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 여정을 한번 좀 유심히 돌아보게 될 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자라는 과정 속에 그 다음은 이제는 순종의 은혜로 흘러가게 되고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있어서 왜 순종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자아가 충만하게 되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 세상에 속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아가 충만하게 되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한시적인 삶에 있어서도요. 오른쪽에 명예와 권력과 돈과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잃고서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모든 것을 다 누려오고 모든 것을 취했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게 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물며 한시적인 생명조차도 이렇게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지옥이 있고요.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천국에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요. 천국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의 깊은 본질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인생을 위해 육신의 생을 버려야 한다면 기꺼이 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놓칠 줄 알면서도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진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8장 3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속적인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이칼리디라는 단어인데요. 음란, 간음이란 뜻입니다. 즉 혼인한 여성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음란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의 언약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결혼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심히 보면 음란이라는 단어가요. 실제적으로 성적인 문란함보다는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음란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만으로 자신의 충만한 세상으로 풍조에 따라가는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반응이 이런 반응이거든요. 점집에 가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상 숭배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상 숭배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그러한 관점으로 한정되게 보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렇게 한정짓고 않다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5절에 보시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은요. 만족할지 모르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더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특별히 탐심은요. 재물과 연결을 시켜요. 재물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탐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직하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가운데 탐심이 없는 분 계시나요? 결국 탐심의 뿌리는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내 것을 충족하고 싶어하는 그 자아에 충만한 상태가 바로 탐심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5절 8절에서 이러한 죄악의 행위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옛사람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의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은요. 우리의 일부가 자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쪽에서는 너무나 불가능한 얘기예요. 벗어버리고 싶어도요.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에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뜻은요. 금욕주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신을 그 주권 아래 두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단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전부가 아니라 정직하게 뿌리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선택하려는 그 상태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고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상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세상 풍조에 나도 모르게 계속 휩쓸려 가고 있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하기 위해 이런 분도 있어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가끔 그들과 술도 마셔야 되고 또 그들과 같이 유흥업소도 한번 가야 되고 또 도박장도 한번 가서 그들을 인도하려면 내가 그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런 분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창녀와 세리와 어울리지 않았냐.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언제 교회 맨날 홀린 척하고 위선자들처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전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주 소수는 가끔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향해서 멸시당하고 소외된 분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헌신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거리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완전히 술에 중독된 사람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요, 같이 몸을 팔고 술을 마시고 같이 전도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해내고자 해서 자신들이 똑같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물속에 빠져서 같이 허우적거린다면 둘 다 죽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행동하고 그들의 풍습과 관습에 따라 생활하면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며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8절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요, 에파이스크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To be ashamed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끄러워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항상 부끄러운 상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머스트를 사용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맨 처음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벗어진 것을 서로 보면서 부끄러운 그 마음의 상태를 느꼈고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게 되는 장면이고죠. 또 하나는 동산에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 최초는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는 것으로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죄인된 상태라고요. 우리가 가끔 어쩌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서 거짓말하는 거고 화를 내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하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늘 그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된 상태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있냐면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라는 열매를 통해서 마치 이거 같아요. 물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밑에 가라앉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젓가락으로 휘저으게 되면 밑에 가라앉았던 게 올라오거든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상태인 것이죠. 우리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통제받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비난하고요, 화를 내고요, 정죄하고요, 모함하는 인생으로 펼쳐지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잠깐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상태로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랑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어서 에파이스크노마이라는 단어를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반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었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민조차도요. 십자가형은 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은요. 그러면 십자가형에 달려 죽는 사람은 뭐냐면 반역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했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은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든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있어서 수치심을 안겨줬다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친 소리고요. 우스꽝스러운 거고요. 멸시였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베스도에게 전하거든요. 그때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또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베스도 각하여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요 얼마나 많이 깊이 깨달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젖어서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교회를 다닌 거는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겨울 수련회 때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하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때 그 메시지가요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는 내 자신도 나를 용납하기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게 되니까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1년 내내 항상 첫 번째 곡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고3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리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요 너무나 가까워졌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십자가 단어 나올 때마다 안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저에게 질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주님 지고 싶어요. 저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점은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한 자와 십자가를 체득한 자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전자는요 일회성입니다. 뭐 1년일 수도 있어요. 일회성인 것 같고요. 후자는요 체득한 자는요 지속성이에요. 삶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체득화되잖아요. 인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나눴지만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정직한 고백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일회성으로 체험하신 분들일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죽노라 체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했는데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처음 구원받을 때 그때 잠깐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쁘대요. 기쁘대요. 사람들은 수치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쁘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이거예요. 외에는 단어보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신의 약점도 자랑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마태 소개해 볼까요? 마태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뼛속까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세리였거든요. 사람들이 증오하는 세리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뿌리는요, 친로마였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을요, 제자들은 속이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무너졌던 경험도 다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난 것만 자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십자가는요, 내가 세상 안에서 못난 것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신앙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자랑하냐면 사실은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의 상황도 있고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 상황 속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저를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만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나같이 처절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너졌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깊은 은혜는요, 깊은 절망에 빠져본 사람이 알아요. 근데 그 깊은 절망이 어디에 떨어져야 되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처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십자가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나는 전한다.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는요,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고요.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니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도 크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과요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초림의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요.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오셨어요. 그런데 심판의 주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향해서 주님은 오실 때 그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했으니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런데 저는 주님이 정말 가장 슬픈 말일 수도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나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왔을 때 나도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음성은요 가장 처절한 고백 아닐까요? 예수께서 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불편해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정말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볼 때 우리 인간의 관점이랑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택할 때요,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과 반대로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실 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 도외시하는 자를 찾아요. 팔복에서도 나누지만 첫 번째 단어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 나누고 나서 이렇게 같이 적용하는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가 나와요. 아마 이 땅에 어떠한 교회도요, 7교회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7교회를 보니까 크게 세 부류의 교회로 주님이 평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칭찬과 책만을 받은 교회예요. 세 번째는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근데 칭찬만 들은 교회는 두 교회가 있더라고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별 능력은 없었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 가장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저는 빌라델피아, 우리 교회의 이름이 형제사랑이잖아요. 영어 이름으로는 필라델피아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세워지게 된 계기는,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씀 가운데 읽는 가운데, 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7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양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교회를요. 정확하게 하면 질로 평가하세요.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그 안에. 근데 첫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 거룩하고 진실하사. 와, 빌라델피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단어가 왜냐면 주님의 인격을 나타낸 단어거든요. 야.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맞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 작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다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의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자랑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자랑하라는 게 있어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혈통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학벌도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에
나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인하노라.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순종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꺾여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붙들고 성령 충만하로 나가다 보면 오히려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같이 나눴지만요,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한테도 질문인데요. 왕재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야? 불편합니다, 하나님. 불편해요. 힘들어요. 왜요? 말씀 적용하다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더라고요. 불편한 게요 오히려 은혜더라고요. 불편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근데 너무 평탄하다, 너무 그러다, 그러면요 둔하여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주심이십니까? 또 말씀 있는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예, 오히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꾸 찌르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주님의 뜻 앞에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고 주님한테 칭찬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생각과 세속적인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주님께서 깊이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